이런 교회는 제가 꼭 옵니다. 왜냐하면은 뭐 강사비 없습니다. 선교단체 어려운 데들 그러거든요. 강사비 없습니다. 또 개척교회 작은 교회들은 강사비 많이 못 드립니다. 그러면은 그런데 안 가면은 돈 안 준다니까 안 오더라. 예, 이런 그 루머가 떠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데는 제가 꼭 갑니다. 돈 많이 주는데 큰 교회는 바빠갖고 못 갑니다. 그래도 그런가 보다 뭐 딴 사람 구하지 뭐 그렇게 하는데 우리 같은 사람은 돈보다는 이미지 관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강사비에 상관없이 꼭 왔습니다. 저하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그 강의 주제와 내용은 기도에 대한 거예요. 기도. 그래서 아마 제가 목사님한테 말씀드린 시간은 1시간 반 정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제까지 경험에 의하면은 1시간만 꼭 하겠다고 그래놓고 꼭 3시간 정도 하더라고요. 3시간까지 가면은 저도 되게 피곤하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이 참 묘해요.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하고 쉬운 것 같기도 하고 어려운 것 같기도 하고 잘 할 수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지 못한 것 같기도 하고 기도가 참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숙제이자 딜레마입니다. 그렇죠? 아마 여러분들 인생 최대의 이 신앙적 딜레마 중에 하나가 기도일 거예요. 기도를 잘하고 싶은데 잘 안 돼요. 기도를 많이 하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돼요. 기도는 늘 어려워요. 아마 목사님들한테도 그 기도가 제일 어려울 문제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꽤 오래 전에 군목을 했는데 군대에서 목사를 했는데 우리 선배 목사님 중에 한 분은 새벽기도가 너무 힘들어갖고 그리고 이제 목사님들이 새벽기도를 인도하고서 교인들보다 먼저 나가면은 또 말이 있어요. 목사 기도도 오래 안 하고 나간다. 그러니까 이제 될 수 있으면 맨 마지막에 나가야 말이 없습니다. 굉장히 늦게까지 또 기도하는 권사님들이 있어요. 그 목사님들이 제일 싫어하는 권사님들이에요. 이 목사님이 새벽기도가 너무 어려워갖고 고민을 하다가 자기 기도를 녹음을 해갖고 그래서 새벽에 이제 설교 끝나고 강대상 뒤에 지금 요즘은 이렇게 강대상이 다 아크릴이어갖고 투명해서 보이는데 옛날 강대상들은 큰 나무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목사님들이 설교 끝나고 뒤에 숨으면은 안 보여요. 뒤에서 이제 쭈그리고 자면서 매일 새벽마다 카세트 테이프, 지금은 없는 그 카세트 테이프 녹음기를 틀었어요. 목사님이 뭐 유창하게 기도하는 거 녹음해갖고 이제 앞에서 틀어놓고 자기는 자고 이제 교인들이 우리 목사님 정말 기도에 불이 붙었다. 한동안 좋아했는데 나중에 그 교회에 쓸데없이 호기심이 너무 많은 권사님 한 분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목사님 기도가 매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살금살금 와서 이렇게 강대상 너머를 이렇게 봤더니 목사님이 녹음기 틀어놓고 자기는 자고 있었던 거죠. 뭐 그런 에피소드도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 일반 성도들에게만 어려운 것이 아니고 목사님들한테도 참 어려운 거예요. 목사님들이 기도 많이 할 것 같지만은 사실 기도 많이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또 성경도 많이 읽을 것 같지만 성경을 읽는 시간이 어떨 때는 일반 신자들보다 많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만큼 참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그 먼 거리가 머리에서 가슴까지가 가장 먼 거리라고 그러는데 신앙도 이론과 실천이 그 거리가 참 멉니다. 그 어려운 주제를 오늘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구라를 쳐야 돼요. 그래서 저도 부담이 많아요. 네. 그 기도 그러면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먼저 떠올리는 요소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시간이고 하나는 노력이에요. 그래서 기도 그러면은 사람들이 몇 시간을 기도를 해야 되는 건가? 하루에 몇 시간을 기도를 해야 되는가? 끔찍하죠. 하루에 10분도 힘든데 몇 시간을 해야 되는 건가? 몇 시간을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몇 시간을 해야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건가? 또 몇 시에 해야 하나님이 이걸 좋아하는가? 여기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한국은 특히 새벽 기도, 무슨 철야 기도, 무슨 하여튼 이 시간 몇 시부터 몇 시가 기도의 효험이 있는가? 몇 시간을 해야 기도의 파워가 있는가? 이런 데 관심이 많아요. 또 하나는 이제 그 자기 노력에 굉장히 초점을 맞추죠. 얼마나 열심히, 얼마나 뜨겁게, 얼마나 간절하게, 얼마나 애절하게 기도해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외면하지 않고 하나님이 내 기도에 뻑 가갖고 응답을 해주실 건가. 그래서 기도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렇게 나누다 보면 또 기도에 관한 책들을 읽다 보면은 대개는 이제 시간과 노력을 버무려 갖고서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전개를 합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 받는 비결 50가지, 기도 응답 받는 비결 몇 가지, 심지어 이런 책도 있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죽는다. 이런 책들. 근데 여러분들 제가 보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의 영성이 보이는데 별로 기도 안 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 안 죽죠, 그죠? 기도 안 해도 안 죽어. 근데 책을 팔아먹기 위해서 그렇게 제목을 붙이죠. 기도하지 않으면 죽는다. 읽어보면 전부 시간, 노력 이런 거. 우리 신앙생활이 대부분 그래요. 그런데 기도에 있어서 사실은 제일 중요한 요소는 그리고 중요한 잣대는 시간이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 올바른 관점, 올바른 시선, 올바른 개념과 태도를 가져야만이 사실은 제대로 된 기도의 세계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면서 몇 시에 기도해야지, 몇 시간 기도해야지, 어떻게 진하게 열정적으로 기도해야지, 그래야 응답받지. 이거는 사실은 건강한 신앙이 아닙니다. 예전에 그 사랑의 교회를 개척하신 옥하는 목사님 살아계실 때 옥 목사님이 쓰신 어떤 설교집에 보면은 이런 그 에피소드가 나옵니다. 사랑의 교회가 그 교인들이 많잖아요. 돈당에 몇천 명씩 모여서 한 번에 예배 드리는데 어느 주일에 새신자 한 사람이 와갖고서 거기 껴서 이제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설교 끝나고 나서 목사님이 자 오늘은 통성 기도를 합시다. 각자 마음에 있는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이 들어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러고서 막 기도를 하는데 몇천 명이 막 와 기도하는데 아까 제가 요 밖에서 여러분들 기도하는 소리 들어보니까 기도 굉장히 뜨겁게 하시더라고요. 여기 몇십 명이 기도하는 것도 막 소리가 우렁차 갖고서 3층에서 4층으로 쫓겨오는데 그럼 몇천 명이 기도하면 얼마나 시끄럽겠어요. 그런데 거기 앉아있던 그 새신자가 마음에 막 걱정이 돼요. 아니 이 많은 사람이 동시에 이렇게 막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누가 누구 기도인지를 어떻게 알아듣나. 그래갖고 이 사람은 계속 자리에서 하나님 저는
예, 서초구 무슨 동 몇 번지에 사는 아무개인데요. 이러고서 기도를 한 거예요. 새신자니까 그런 거죠, 그죠? 사실 하나님은 뭐 몇천 명이 아니라 몇백 명, 몇천만 명, 몇 억이 인류 75억이 동시에 기도해도 하나님은 각 사람의 기도를 정확하게 구분해서 다 알아들으실 수 있는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한 것이지, 하나님을 배제한 채로 우리의 태도, 우리의 노력, 우리의 관심사,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것, 우리의 전통 이런 데 초점을 맞추는 것은 출발부터 잘못된 것이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자, 요한 1서 4장 8절에 보면은 여러분 잘 아는 말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렇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자,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 수 있어요. 자, 첫 번째,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말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거, 하나님은 인격적인 존재시구나. 그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인격적인 존재가 아니면 사랑을 할 수 없어요. 그리고 이 의자 둘이서 서로 사랑하는 게 가능해요? 가능해요? 그래서 여기 교인들은 지성이 있는 교인들이네요. 요즘 많은 교회가 지성이 없어서 반지성 뭐 이렇게 앞에서 목사가 얘기하면은 다 무조건 아멘 그러는데 여러분들은 고개를 도리도리 하는 거 보니까 굉장히 지성적이에요, 그죠? 여러분들 이게 둘이 사랑 못해요. 여기 다 핸드폰 있는데 핸드폰끼리 서로 사랑해요? 못해요. 사랑은 인격적인 존재끼리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 말은 하나님은 인격적인 존재구나. 두 번째,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이 단수의 존재, 홀로 있는 존재가 아니라 복수의 존재로 계시는 분이시구나. 이걸 알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사랑은 혼자서는 못하는 거예요. 두 분 무슨 사이예요? 네? 무슨 사이예요? 각별한 사이예요? 근데 이렇게 표정이 서로 굉장히 서로 오늘 아침에 뭐 다 떴어요? 제가 싫어요? 왜 이렇게 화난 표정으로? 그러려면 뒤로 가세요. 왜 맨 앞에 앉아갖고서 그렇게 뚱한 표정으로 있어요? 정말 내가 굉장히 많은 교회를 다녀봤지만 이런 청중은 오늘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왜 맨 앞에 앉아갖고 기분 나쁘다는 듯이 눈 깔고서. 그러니까 우리나라 컬링이 지는 거 아니에요. 자, 두 분 사귀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예요? 서로 사랑하는 거죠, 그렇죠? 사랑은 두 사람이 하는 거예요. 두 존재 이상이 하는 거예요. 사랑은 혼자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 말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인격적인 존재시고 또 한 가지 하나님이 복수의 존재로 계시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거기서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교리인 삼위일체 교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복수의 존재로 계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 성부는 하나님이시다. 성자도 하나님이시다. 성령도 하나님이시다. 성부와 성자는 똑같은 분인가? 아니, 다른 존재. 성자와 성령은 똑같은 존재인가? 아니, 다른 존재. 성부와 성령은 똑같은 존재인가? 아니, 다른 존재. 성부도 하나님이고 성자도 하나님이고 성령도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한 분이 아니라 세 분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삼위일체다. 여기서 위라는 말은 인격, 실체, 인격이라는 말이고 체라는 말은 몸을 뜻하는 게 아니라 본질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 인격적 존재로 계시는데
본질에 있어서 똑같은 하나님의 본질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그런데 여러분이 갖고 계시는 성경,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 태초에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말씀은 성자 예수님을 가리키는 표현이죠. 그런데 태초에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이 말씀이신 성자 예수님께서, 성자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 요 함께라는, 우리말로는 함께라고 번역했는데 이 그리스어 성경에 보면, 헬라어 성경에 보면은 요 함께라고 번역된 말이 프로스라는 말이에요. 프로스라는 말인데, 이 말은 얼굴을 서로 마주보고 있었다, 그런 뜻이에요. 두 분 한번 얼굴을 좀 잠깐만 마주보세요. 네. 숙달된 교보제. 그래서 서로 얼굴을. 그러니까 서로 그 가장 상대를 좋아할 때 표정. 이러고 나중에 깨지면 안 돼. 네, 이러고 나중에 서로 얼굴을 이렇게 한번 마주보세요. 아니 이렇게 서로 이렇게 사랑하는 표정으로. 그래서 여기서 그 성자와 성부가 서로 얼굴을 마주보고 있었다. 요 표현은 연인들이 그렇게 그 키스하기 전에 그 상대가 너무나 사랑스러워서 얼굴을 마주보고 있었다, 그런 뜻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얼굴, 뭐 혹시 인문학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은 잘 알 텐데, 현대 철학자 중에 임마누엘 레비나스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는데, 이 임마누엘 레비나스라는 철학자가 얼굴의 철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갖고 이게 굉장히 이 센세이션을 일으켰어요. 20세기. 그래서 얼굴. 자, 우리 모두는 다 얼굴을 가지고 있죠. 그죠? 얼굴 없어요? 얼굴 있죠. 예. 자, 근데 우리가 이제 이분은 김홍빈 목사님, 뭐 여기는 아무개, 여기는 아무개, 여기는 아무개. 우리가 딱 보면은 인식할 수 있는 게 뭐 때문에 그래요? 예, 얼굴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얼굴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얼굴이 있다라는 말은, 얼굴이 다르다는 말은 우리가 다 독립되고 구별된 인격적 존재로 실체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렇게 제가 아까 얼굴을 서로 마주보라고 그랬는데, 하나님하고 예수님도 막 서로 얼굴을 마주보면서 즐거워해요. 근데 우리가 사이가 나쁘면은, 사이가 틀어지거나 깨지면은 뭘 안 봅니까? 얼굴 안 봐요. 예. 그죠? 사이가 굉장히 나쁜데 이렇게 찾아가서 얼굴 보면서 막 웃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없어요. 예, 우리가 이 감정이 상하면은, 마음이 떠나면은 뭐부터 안 봐요? 얼굴. 그러잖아 우리. 그놈 얼굴 안 봐 이제 나. 난 다시는 너 얼굴 너 안 봐. 얼굴 안 보겠다는 얘기죠. 반대로 사이가 굉장히 좋으면, 서로 신뢰하고 존경하고 사랑하면은 뭘 자꾸 보고 싶어요? 항상 누구 보고 싶어? 예? 그놈 얼굴 보고 싶지, 그지, 그죠? 예, 그분 얼굴이에요? 예, 그분. 잘했네. 그동안 그놈이 아니래요. 그분이래. 그 얼굴 보고 싶지. 그래서 태초에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이 서로 얼굴을 보고 계셨다는 이야기는 하나님 사이에 사랑의 관계 속에 계셨다, 그런 뜻입니다. 이게 그 하나님에 대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교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 삼위일체 교리에서 이끌어내는 그 하나님에 대한 중요한 정의 한 가지는, 하나님은 친교적인 존재시다. 하나님은
우리 말로는 사귐의 존재시다. 사귐의 존재. 하나님의 속성이나 본질을 논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 사이에 서로 사귐을 갖는, 친교를 갖는, 펠로우십의 관계 속에 있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기 전에 영원전부터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사랑의 관계 속에서 우리 현대 신학자들의 표현을 쓰면은 사랑의 관계 속에서 사귐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그 신적인 춤을 추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전문 용어로 페리코레시스라고 그래요. 이렇게 강강수월래 추듯이 하나님이 계속해서, 신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 하나님이 계속해서 사랑의 춤을 추는 그런 관계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굉장히 위대한 그리고 중요한 결정을 한 가지 내리시죠. 그 결정이 뭐냐면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하나님 사이에 있는 이 사랑의 관계를, 이 내적인 사랑의 관계, 하나님의 내적인 사랑의 관계를 밖으로 표출해서 밖에 있는 존재에게도 이 사랑의 관계를 확산시키기를 결정을 하셨어요. 그게 바로 세계 창조예요. 우주 창조예요. 하나님끼리만 사랑하다가 우리의 이 놀라운 사랑, 우리의 이 충만한 사랑을 우리 말고 다른 존재를 만들어서 그들도 맛보게 하자. 그들도 누리게 하자. 그 결정을 하셨는데 그게 바로 세계 창조고, 그 세계 창조의 핵심 중에도 뭐냐면은 인간 창조인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뭐로 만드셨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 하나님을 닮은 꼴로 만드셨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주제는 우리 신학의 인간론에서 아주 오랫동안 치열하게 논쟁이 됐던, 그리고 탐구가 됐던 주제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하나님을 닮은 존재를 만드셨다. 형상이라는 말은 이 헬라어에서는 에이콘이라는 말인데, 이거는 여러분들 도장 있죠, 도장. 인주를 찍어서 도장 이렇게 콕 찍으면은 도장에 새겨진 모양하고 종이에 찍힌 모양하고 똑같이 생겼죠, 그렇죠? 요게 형상이란 뜻이에요. 요게 에이콘이라는 뜻, 형상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그렇게 만들었어요. 우리 하나님하고 똑같은 닮은 꼴로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신학자들이 지난 2000년 동안에 도대체 사람의 어떤 면이 하나님을 닮았냐? 하나님이 우리처럼 몸을 갖고 있는, 신체를 갖고 있는 존재가 아닌데, 하나님은 영이셔서 이 비신체적인, 비물리적인 존재인데, 인간의 어떤 면이 하나님을 닮았다는 거냐?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사람이 갖고 있는 언어적인 능력, 의사소통 능력, 말 잘하는 능력, 이게 하나님 닮은 거다. 어떤 사람은 사람에게 있는 이성적인 능력, 동물과 달리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수학을 계산하고 예술을 만들 수 있고 이런 지적인 능력, 이게 하나님을 닮은 거다. 또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직립보행하면서 손을 쓰는 능력,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게 사실 사람이 이게 직립보행하면서 손 쓰는 게 이거 대단한 거거든요. 자연계 어떤 동물도 저기 그 원숭이류들 몇 개 빼고는, 근데 걔들도 손을 아주 이렇게 저급한 수준에서 쓰지 우리 인간처럼 이렇게 놀랍게 못 씁니다. 제가 전에 텔레비전 뉴스에서 우리나라 중딩, 중2들이 얼마나 저 핸드폰 사용 능력이 뛰어난지 이렇게 보여주는 거 봤는데, 애들이 수업 시간에 선생님 얼굴 똑바로 보면서 수업 듣는 척하면서 안에서 이거 치는데 타이핑 오타가 안 나더라고요. 우리나라에는 이런 중학교 2학년이 해마다 수십만 명씩 있어요.
북한이 절대로 쳐들어올 수 없어요. 중학교 2학년. 예, 뭐 최첨단 이 사이버전에도 등하고 성질도 더럽고, 예, 우리 막내가 이제 올해 중3 되거든요. 중3 됐거든요. 네, 정말 1년 동안 저도 언제 빨리 중3 되나. 예. 우리 이 인간에게만 있는 이 손을 조작할 수 있는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이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설왕설래가 많았어요. 그러다가 현대에 와서 20세기 중반에 와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다는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이고 결정적인 요소는 우리가 사람이 관계를 맺을 수 있다라는 거구나.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닮았다는 얘기는 인간에게 관계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능력, 인간이 관계적인 존재구나. 이쪽으로 이제 거의 합의가 됐어요. 뭐 물론 동물들도 관계를 맺지만 우리 인간처럼 이렇게 깊이 풍성하게 이렇게 신비하게 관계를 맺지는 못해요. 그래서 우리 사람을 가리켜서 동양에서는 인간 그러잖아요. 인간, 그죠? 요즘은 한자를 하도 안 써갖고 인간. 여러분 이 간자가 무슨 간자예요? 사이 간자. 여기 이렇게 둘이 사이가 있잖아요. 이만큼. 딱 둘이 붙어 있지 않아요. 이렇게 떨어져 있어요. 사람은 관계를 맺어야 되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거리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약간 거리가 있어야 그래야 사람의 그 관계가 건강하고 행복합니다. 사랑한다고 완전히 자기 쪽으로 끌어들여 갖고 딱 일치시켜 놓으면요, 그거는 억압하고 지배하는 거예요. 그 폭력이에요. 사랑하면은 좀 떨어뜨려 놔야 돼요. 거리가 있어요. 그래야 이 관계가 잘 유지가 돼요. 인생의 선배가 하는 말은 잘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닮았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처럼 관계를 맺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사중적인 관계를 맺죠. 첫째로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 우리 하나님을 알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렇게 우리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의 삶에서 인정하고 받아들여. 이게 다 하나님과 관계 맺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동료 인간, 이웃 인간과 관계를 맺죠. 여러분들께 서로 다 관계를 맺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이 자연과 이 피조 세계와 관계를 맺죠. 그래서 우리가 집에서 키우는 고양이, 개하고도 관계를 맺고, 요즘은 인간과 관계 맺는 것보다 고양이나 개하고 관계를 너무 심오하게 맺어갖고 오히려 이것도 성찰을 해봐야 될 주제인데, 어쨌든 우리가 동물들하고 관계 맺고 또 이 생태계를 보호하고 보존하고 이게 다 관계 맺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결국은 뭡니까? 나와 내가 내 자신과 관계를 맺죠. 내가 내 자신과. 그래서 내 자신에 대해서 끊임없이 성찰하고 나를 반성하고 또 나를 격려하고 이게 다 나하고 관계 맺는 거예요. 응? 여러분 시편 42편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너는 너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 이게 재밌는 말이에요. 왜 자꾸 웃어요? 웃지 마요. 자꾸. 왜 웃어요 이분은 자꾸? 원래 그래요? 네. 이 교회는 주로 일렬이 문제가 많거든요. 근데 이렇게 이 발랄하고 잘 웃는 분도 낙심이 될 때가 있죠, 그죠?
인생을 살면서 낙심을 안 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낙심이 될 때가 있어요. 어떨 때는 너무 낙심이 크면은 정말 죽고 싶을 때도 있는 거죠. 그럴 때 목사님이 이름이 어떻게 돼요? 이지원 자매니 우리 목사님이 지원 자매 어찌하여 낭망하는고 하나님을 바라야지. 되게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아니에요? 우리 목사님이 자꾸 낭망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사님 어찌하여 낭망하십니까? 이래요? 근데 이 시편 기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자기가 자기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네 영혼아가 아니라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이 희망적인 내가 있고 절망적인 내가 있고, 내 자아의 그 밝은 면이 있고 내 자아의 어둡고 침침하고 깊은 면이 있고, 이 둘이 늘 싸워요. 그렇죠? 그럴 때 어떤 때는 주로 어떤 때가 아니라 주로 어두운 자아가, 우울한 자아가 늘 이겨요, 사실은. 그래서 막 이놈이 기세등등하려고 할 때, 그럴 때 이 하나님을 바라는 이 내 자아의, 내 영혼의 진정한 그 실체가 이 어두운 자아를 향해서 스스로 이렇게 따끔하게 야단치면서 왜 낭망하느냐? 하나님을 바라야지. 이게 다 자기가 자기 자신과 관계를 맺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을 닮은 존재이기 때문에 이렇게 관계적인 존재로서 이 땅에 창조되어서 왔습니다. 이제 우리가 기도를 이야기할 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했지만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관계적인 하나님이시다.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관계적인 존재다. 이거를 이제 여러분이 염두에 두고 오늘 이제 기도에 대해서 들어야 돼요.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자, 제가 세 가지로 간단하게 길게 얘기하면은 오늘 우리가 애써 만든 관계가 막 5시간, 6시간은 이 갈린다 이렇게 되니까 관계가 깨지니까 최대한 빨리 끝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를 이야기할 때 세 가지를 이제 이야기를 할게요. 첫째, 기도는 하나님과의 친교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친교다. 하나님과의 친교. 하나님과의 사귐이다. 우리가 기도는 하나님한테 뭘 자꾸 달라고 떼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한테 뭘 좀 내놓으라고 자꾸 뭔가 이렇게 매달리는 게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근데 그냥 떼쓰면은 또 염치가 없으니까 하나님한테 뭔가 우리도 상납을 해야죠. 짜웅을 해야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예요?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내가 새벽에 나와서 이렇게 하지 않냐. 이제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 한국에선 새벽이지만 미국은 그게 저녁인데 하나님이 미국 시간 갖다 대면 어떡하려고? 야, 나 지금 미국에서 놀고 있어, 야. 이러면 어떻게 하려고? 그 다음 이제 예를 들어서 헌금을 한다. 교회 와서 노력봉사, 노력동원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하고 자꾸 거래를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내가 이만큼 뭔가 하나님께 바쳤는데 하나님이 자기는 나한테 별로 안 해주는 것 같으면 그때부터 이제 상처받고 삐지고 하나님 되게 밉죠.
하나님한테 서운해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한테 서운한 감정을 느껴본 적 없어요? 많아요? 그럼 무신론자네. 아유 목사님 아직도 개종을 못 시키셨어요? 네, 어떻게 된 일입니까?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정말 우리는 하나님한테 서운한 일이 너무 많아요. 사실은 하나님도 우리한테 서운한 게 많은데, 근데 뭐 우리도 하나님한테 진짜 서운한 게 많잖아요. 내가 이만큼 했는데 왜 안 해주나? 아 하나님 알아서 이 정도는 해줘야지. 왜 안 해주나?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가 자꾸 거래를 하려고 그러기 때문에 기브 앤 테이크. 사실 인간관계의 기본은 뭐예요? 기브 앤 테이크지, 그지? 네, 인간관계 기본. 여러분 사회생활 잘하려면 그거 하나만 그걸 잘 알고 있습니다. 사회생활의 핵심은 기브 앤 테이크다. 제가 우리 회사가 입주해 있는 건물에 그 경비 보시는 아저씨가 두 분이 계시는데 한 분은 그냥 나이는 꽤 나이가 있는데 한 분은 참 싹싹해요. 네, 친절해. 한 분은 정말 싸가지가 없어요. 아무한테도 눈빛도 안 주고요, 고개도 안 돌리고요, 자리에서 자기 경비실에서 나오는 법도 없고요. 그래. 근데 이번 부정 전날 제가 퇴근하면서 차 몰고서 주차장에서 차 빼갖고 나오는데 그 무뚝뚝한 경비 아저씨가 갑자기 뛰쳐나오더니 내 차를 탁 세우더니 딱 90도로 인도하면서 대표님 고맙습니다 그러더라고.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내가 과일 한 박스를 내려보냈지, 명절이라고. 그래서 내가 명절 잘 보내세요 하고 딱 나오면서 혼자 속으로 역시 인생은 기브 앤 테이크. 네? 하나님하고 우리는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여러분 가족들 사이에 여러분들 기브 앤 테이크 그렇게 하면은 가족이 유지가 되겠어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그런 거래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교다. 친교. 자,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사귐의 관계, 특별한 관계를 갖는 것을 성경은 전문 용어로 하나님과 우리가 언약을 맺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언약을 맺었다. 그래서 언약이라고 하는 말은 언약이라 요즘은 이 언약 뭐 이런 말이 너무 이 오용이 돼갖고 언약식 해놓고 그 다음날 헤어지고 막 굳이 그냥 그만 웃어요. 네. 자, 언약은 하나님과 나 혹은 우리 사이에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관계가 맺어지는 건데 어떤 관계냐면은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이 혹은 자녀가 되겠다라는 서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나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필요들을 다 공급해 주시고 그런 하나님으로서의 역할을 하시겠다. 하나님 노릇을 해 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이 맹세를 하시는 겁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뒤에 있는 분들 잘 안 보이시죠? 괜찮아요? 이럴 땐 잘 안 보인다고 그래야지 내가 여러분들한테 다음 주에 칠판 큰 거 하나 선물하라고 그러죠. 하나님을 예배하고 순종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등등등등 이 관계를 맺겠다라고 하는 것이 언약이에요. 언약.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체결된 이 언약 관계를 하나님은 우리의 뭐가 되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랑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뭐가 된다? 신부가 된다 라고 하는 결혼관계로 묘사를 하죠. 결혼관계.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사귐을 갖는다는 이야기는 하나님과 우리가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이 결혼관계 속에 들어갑니다. 결혼관계라는 것은 세상에 많은 여자가 있고 많은 남자가 있지만 나는 오직 그대 한 사람에게만 헌신하겠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가능성을 다 포기하고 오직 한 가지 가능성에 자기를 전적으로 헌신하는 거죠. 그래서 이 결혼관계를 우리가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관계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사귐을 갖는다는 이야기는 이런 관계, 언약적 관계를 체결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결혼 관계가 건강하고 풍성하게 유지되려면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정말 여기는 지성이 있는 교회예요, 그죠? 어떤 교회는 밥 그래요, 밥. 여러분, 결혼 관계가 정말 건강하고 풍성하고 행복하게 유지되려면 뭐가 필수예요? 대화예요, 대화. 서로 대화가 잘 돼야 돼요. 내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를 우리 집사람이 보면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지랄하네 그래요. 그래서 혼자 다녀요. 여러분, 내가 얼마나 사회적인 포지션도 있고, 근데 오늘 왜 막 이렇게 자꾸 망가지냐? 시간이 여러분들 밥 먹고 제일 좋을 시간이어서 그런 거예요. 이 심오한 뜻이 있다는 거를 이해해요. 예전에 텔레비전에서 시골 할머니 할아버지들 섭외해갖고 출연시켜갖고 할머니는 의자에 앉아 있고 그러니까 할머니 뒤에다 스케치북 방송국 스태프들이 스케치북에다 글자 써갖고서 할아버지 보고 설명하라고 할머니가 마치고 그런 거 있었죠. 어떤 할아버지 할머니 출연했는데 이 스태프가 할머니 뒤에서 스케치북에다가 들었던 글씨가 천생연분이었어요. 천생연분. 그래서 할아버지가 딱 보고서 뭐라고 그랬냐면 당신과 나 사이 그랬더니 할머니가 즉시 평생원수. 당신과 나 사이 네 글자 했더니 이 할머니가 잠시의 망설임도 없이 평생원수. 그런 적이 있었어요. 부부싸움은 집에서 해야지 밖에 나가서 하면 안 돼. 그죠? 부부 사이에 가장 이 건강한 관계는 대화가 핵심이다. 자, 그런데 이제 대화. 자, 대화를 또 잘 하려면은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이해? 자, 대화를 여러분들 말이 잘 통하려면 오늘 참 서로 대화가 잘 통했다. 유익한 대화였다. 정말 이렇게 기쁘고 뿌듯하고 뭔가 이렇게 남는 가슴에 뭐가 이렇게 쫙 남는 너무 좋은 시간이었어. 오늘 참 행복한 시간이었어. 그러려면은 대화가 그렇게 되려면은 말하는 거하고 듣는 게 서로 비율이 균형을 잘 맞춰야 돼요. 그렇죠? 아닙니까? 맞아요. 여러분하고 나하고의 지금 사이는 건강하지가 않아요. 왜 내가 계속 혼자 떠들고 있거든. 여러분들한테 말할 기회를 안 주잖아. 근데 이제 이렇게 둘이 앉아서도 내가 우리 지원자한테 이따 끝나고 나하고 커피 한잔 할까요? 그러고서는 내가 혼자 3시간 좀 막 떠들면은 끝나고 가면서 뭐라고 내 앞에서는 못하지만 돌아서 가면서 뭐라고 그래요? 지랄하네 이러죠. 그래서 대화는 뭐예요? 서로 말도 잘해야 되고 잘 들어줘야 돼요. 그래야 서로 재밌지.
예전에 그 내가 이름만 대면은 누구나 다 아는 굉장히 큰 교회 담임 목사님이 나한테 연락 와갖고 저 김 목사 한번 꼭 만나고 싶은데 김 목사님 며칠 날 몇 시까지 자기네 교회 사무실로 와서 점심 같이 먹자. 그래갖고 내가 가갖고서 또 한 3시간을 같이 시간을 보냈는데 이 목사님이 2시간 50분을 자기 혼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내가 한 얘기는 10분 동안 중간중간에 네. 그래서 내가 나오면서 뭐라 그랬겠어요, 혼자 속으로? 그런 얘기는 안 하고 다시 알아야지. 다시는 안 와야지. 대화가 잘 되려면은 서로 말하는 것과 듣는 것이 균형과 조화를 잘 이루어야 돼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정말 건강하고 풍성하고 충만한 대화, 기도를 하려면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서로 말하고 듣는 것이 균형을 이루어야 돼요. 자, 이 지점에 가면은 제가 볼 때 거의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이 99.999%의 크리스찬들이 사실은 하나님한테 혼자 일방적으로 대화를 하고 있어요. 일방적으로. 그죠? 일방적으로. 하나님